그래서 이번 휴가는 오직 누구에게 집중됐냐면 우리 아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 뭘 하기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놀이동산하고 워터파크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부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이동산 근처에 있는 숙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이렇게 긴 시간 우리 가족만 이렇게 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 집을 떠난 적이.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하는데 뭔가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 뭘 해주고 싶잖아요. 이제 기차를 태워주려고 했더니 줄을 이제 오래 쓰는 거예요. 덥잖아요. 줄 쓸 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고 싶다,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막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서준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이제 놀이동산을 데려갔는데 그전에는 이제 130cm가 안 돼서 어른들이 타는 놀이기구를 못 탄 거예요. 근데 이제 130이 넘었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 자이로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쭉 한 130도, 20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탔는데 제가 이제 놀이기구를 못 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확실히 나이가 먹은 걸 어디서 알았냐면 놀이기구를 하나 탈 때마다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런 걸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롤러코스터에 이게 기차를 딱 이름은 다르지만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 무섭다.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번을 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3번을 같이 타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인데 3번째 딱 타는 그 순간 완전히 몸이 이제 막 멀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녹차가 돼서 돌아가는데 서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서. 엄마 아빠 오늘도 행복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애가 행복하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매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혼내야 되겠다라는 그걸 생각한 날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도 행복했어. 거기다 대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저러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행복에 넘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기뻐하고 성령의 은혜로 같이 행복함을 느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져온 그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무슨 행사도 하지 못했냐면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월절을 지키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했을 때, 첫 할례를 행할 때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이곳은 어디예요? 지금 요단 동편은, 건너편은 뭐냐면 적진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온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어도 할례는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뭘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자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의 의미가 아닌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닌 뭘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법으로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너무 쉬워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따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행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뭐가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울 일행들은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누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거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사도와 장로들이 아주 오랜 시간 서로 변론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가장 많이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가 됐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라면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 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뇌 영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엄마를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과학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인지하는 뇌 영역에 생각을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너도 나와 어때요?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나처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니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때요? 이런 마음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지 않으니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무랄 때도 있고, 법이라는 잣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새로 성도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면서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은혜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 어쩌면 형식을 내세워서 법을 내세워서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심보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8절과 9절 이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때요?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동일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누가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목격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성령 세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증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어찌 시험하여 거짓된 복음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도 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유대인들에게 지게 하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믿을까? 나와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좀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면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어때요? 내가 더 은사도 있고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누굴 따라와야 된다고요? 절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은혜 아래 머문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이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행복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은 은혜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그 은혜로 늘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형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온전히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기준도 가지고 오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뭐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이전과 지금의 삶이 동일하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죄의 본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빠 오늘도 행복했어 라는 아이에게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돼. 야, 줄 설 때 다 피곤한데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복보순복음 중학교 성도님들이라면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